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거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도 천사도
주의 사랑을 찬양하시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도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먼저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아갈 때 주님과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모든 성인들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나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동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잘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지친 우리 영혼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며 항상 힘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직 덜 찾으신 분이 있네요.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를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 크신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생각나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또 피가 되며 살이 되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권세 주님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요즘에 우리가 지금 웰컴데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도 하고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다 같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신다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자기 친구 중에서도 아직은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벌써 이미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이신 김성대 장로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회사에서 어떤 거래처 분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래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래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서도 언제나 너희가 말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될지, 내가 믿는 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셨나, 자신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믿으면은 기회가 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뭘 믿을 건가요? 단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면서 비비디바비디 부부처럼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지, 그것을 약속하셨지 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펴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요, 예수님은 관계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관계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친밀하게 연합하고 계시고 교제하고 계시고 서로의 나누고 계시고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관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저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걸로만 끝나시지 않았습니다. 떡과 물고기로 제자들의 식사를 직접 만드셨고요. 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거셨고, 죄인과 창녀들에게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관계적으로 사역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유이자 자신을 설명하시는 선포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요, 목자긴 목자인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듣고 와서 익숙한 그 선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좋다, 굿. 창세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씩 창조하시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선한,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선한 목자일까요? 그러면은 선하지 않은 목자도 있다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저번 시간에도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전에 앞장의 내용을 잠시 보시게 되면은 그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쳤다는 그 이유로 왜 하필 그 눈먼 자를 안식일에 낫게 했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참 목자는 어떤 목자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소년이라. 너는 싸워보지도 못했는데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군인이다.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사자와 곰과 싸워본 적이 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이 내가 내 양떼를 칠 때에, 내가 목자 생활을 할 때에 사자와 곰이 내 양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지켜낸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맹수들을 쳐 죽이고 새끼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자기 양들한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혼자 너네한테
몸을 던져가지고 투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참된 목자는요, 이리가 오면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요,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해친다고 하는 거는요,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삭군 목자가 있는 곳에는 결코 양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이리가 오면 양들이 물려가고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삭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삭군이라는 것이 뭡니까? 삭군이라는 것은 돈 받고 일하는 목자입니다. 우리말로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가 되겠죠. 삭군은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양들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내가 그 월급을 받는 것이, 자기가 돈을 받기만 하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을 어떻게든 떼우려고 그러고 대충 넘기려고만 한다면은 양들은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대충 하루 때우고 빨리 주일 넘겨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양들은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각자의 일터에서,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봉사 가운데서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삭군 목자들처럼 단지 내가 한 주 때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목자들을 보면서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도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지도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도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 이스라엘 자기만 먹는 삭군 목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여기 에스겔서 선지자에서 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참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참된 목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자기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그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친구를 사랑한다 그렇지, 어떻게 아무리 양들을 사랑한다 그렇지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보통 그 집에 아들이나 딸이 자기 집에 양을 칩니다. 그래서 집안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은 집집마다 모아서 공동의 우리에 데려다 놓고 한 사람의 목자가 다른 집의 양까지 같이 돌봐주는 그런 목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양이 자라온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알아왔고 집집마다 양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불러서 자기 양들과 다른 양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선 양 하나하나의 그 특성과 그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그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과 그래서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자기 가족 것처럼 여기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들이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 양들과 목자의 친밀한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들이 이미 삼위일체로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친밀하게 그 암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된 우리로서 그 양의 자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목자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목자가 앞장서서 따라갈 때에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목자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된 우리로서 예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유혹과 그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양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목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것 같이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런 친밀한 관계와 사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선한 목자의 그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참 목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을지라도 인도하여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같이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돌아다닌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일지라도 그들이 아직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마침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 한 명을 보살피면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꼴을 얻고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니.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없으면은 죽음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지 못하셨으면은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3분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수치를 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썩어서 없어져야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목자가요, 양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메시아로 왔으니 너희는 나를 섬겨라 하고 이렇게 군림하려고 했으면은 결코 우리 가운데 생명이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삶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람이 살아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고난이 양들이 회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25절입니다. 잘못 나왔어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또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17절 말씀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조건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 온전한 사귐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목자의 삶을, 자신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자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데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아이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친밀한 사귐과 그 교제 가운데서 그 자식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아이가 인격적으로 자라고 인지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그 상담의 스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나눔이 일어날 때에 그 안에서 결국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배제하고서는 결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또 하나의 생명을 낳는 또 하나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하신 그 목자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목자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목자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여만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하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비가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또 찾으시던 하나님의 집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제로 찬양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이 세상을 주님의 군사되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서로를 향해서 섬기면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로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또 하나의 주님 맡겨주신 양들 가운데에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목자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청송 모아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관계 안에 연합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광고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호성가대 특성이 있어서 장로님께서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우리 오후 예배 드리실 분들은 저번에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고 또 나는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출석을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 오전 예배 또 빠짐없이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10분 전에 우리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9일 주일 오후 2시에 6층에서 청년부 웰컴데이가 있습니다. 연합 예배는 한 주 땡겨서 그 전주에 드리고요. 우리 임원들과 또 제가 부장 간사님들과 함께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우리 한 영혼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변에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그날에 함께 나누고, 그날만 나와도 좋습니다. 그날 하루만 나와도 좋으니까요.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양들을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소그룹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소이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은 이 지키시리라 그 약속은 이 지키시리라. 한 손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의 이름 높이소이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소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소이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집에 가는 발걸음과 또 이후에 있을 소그룹 순서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헌신으로 또 우리의 그런 섬김으로 또 하나의 생명을 낳는 그런 귀한 목자가 또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우리 청년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